저희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또 청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각자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대단한 믿음 없어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마커스 요즘 듣고 묵상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조금 박자가 좀 빠를 수 있어요. 각자의 템포로 대단한 믿음 없어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편하게 박수 치셔도 되고요, 마음대로 리듬을 타셔도 돼요.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내게 대단한,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찬양을 하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옆에 있는 내 삶의 이유라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같이 날마다 같이 또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슴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잡으러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셔서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
시간에는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각자의 삶,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너무 거창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그냥 간단하게 간증을 나누면, 금요일 날 이제 퇴근을 하고 집에 이제 가지 않고 심야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뭔가 너무 가기 싫은 건 아닌데 그렇다고 엄청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뭔가 가야 되나? 너무 피곤한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했어요. 지하철 타고 오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이렇게 하다가 일단 갔어요. 심의될 때 갔어. 근데 기도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잘 된다기보다 제가 저도 모르게 눈 뜨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제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한 주가 지나고 어제 생각을 해보다가 문득 드는 느낌이, 어제 큐티를 하면서 드는 마음이, 내가 너무 하루하루 피곤한 삶을 살아가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도 잊고 사는구나. 내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나도 많이 느꼈는데 그냥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점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떨어지고, 뭔가 굳이 가야 되나라는 자꾸 마음들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어제 다짐을 한 게, 그냥 큐티를 조금씩이라도 하면서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 함께 하신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라는 고민, 아니면 뭐 생각,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이제 조금 마음을 굳혔어요. 그래서 큐티를 그래도 좀 역시 하면, 매일 성경을 하면서 기도 제목을 꼭 적기로 했어요. 오늘 하루 나에게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어떤 게 있나, 그걸 적고, 그걸 적은 다음에 그 한 주 동안 큐티한 기도 제목을 총합해서 심야 기도 때 기도를 해볼까. 물론 작심삼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도 내 삶의 이유, 또 모든 생활 속에서 주와 동행하네 라는 마음으로 좀 찬양을 골랐는데, 우리 각자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루하루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한 것이 없다고 느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함께 하신 것들을 주님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그런 시선을 가지게 하시고, 그 안에서 주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도전하고 앞으로도 함께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그럼에도 꺾일 수 있습니다. 그 꺾이는 마음 또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시는 것들을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 속에서 온전히 주님 일하시는 것들을 통해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하루 오늘 또 예배를 통해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주님 앞에 이 시간을 내어드릴 때에 조금이나마 하나라도 건져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밭 가운데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것들이 60배 100배로 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또 도전받고 또 한 주를 그 도전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신 줄 믿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휴가를 떠나셨나? 네. 같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시면서 1장에 있었던 일, 2장에 있었던 일이 조금이라도 기억나시는 줄 믿고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한 지 좀 생각보다 많이 지났어요. 1장에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정확하게 얘기했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2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늘 세상에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요한 공동체에는 영지주의나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분리주의자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야기했고 지난주에 봤던 본문에서 우리가 같이 이야기할 때 주님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도전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 중에서 이단들은 항상 우리 가운데에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을 타겟팅을 하고 있고 또 특별히 미혹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나님께 가는 그 경주를 하지 못하게 갈팡질팡하게 한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특별히 의를 행해야 하는데 그 의를 행한다는 것이 그냥 기본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바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3장의 말씀에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이 요한 공동체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아요. 교회가 거의 존재의 위기가 갈팡질팡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요한이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든 이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둘째를 낳았습니다. 둘째가 나왔는데 이름을 하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길 소망하면서 그애한테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예비하심이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준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제가 아산병원에서 이 둘째를 낳았는데요. 이 둘째를 낳고 나서 그날 바로부터 제가 아이를 보기를 시작했어요. 원래 다른 병원 같은 데서는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이렇게 양육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산모는 푹 쉴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다른 어떤 도움이 없어도 둘을 잘 케어를 할 수 있는데 아산병원에서 출산을 하니까 아이를 신생아실에서 케어하기보다는 모자 동반이라고 하거든요. 부모가 태어나서 바로 아이를 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서 보는데 사실 힘들잖아요. 20시간 동안 산통을 겪었거든요.
그 가기 전에 많은 분들이 둘째는 금방 나온다 이랬는데 엄청나게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첫째보다 더 고생을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 둘째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이제 젖도 먹이고 팬티 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이 태어날 때 드는 생각은 진짜 얘네들은 너무 연약하구나. 아, 도움이 없으면 절대 살아갈 수 없구나. 이 먹고 치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잘 못 먹으면 아이들이 금방 영양실조나 아픔이 이런 면역력이 떨어져서 견디지를 못해요. 또 배설물 같은 것들을 잘 치워주지 않으면 피부에 바로 발진 같은 게 생겨서 아픔을 겪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제가 누군지도 사실 모르겠지만, 이 둘째는 제가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저의 케어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점점 자라다 보면 지금 첫째가 저를 아빠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 알아서 이야기하고 점점 더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처음에는 그냥 아빠만 부르다가 이제 아빠 장난감, 아빠 놀러 가자 이런 얘기들을 막 해요. 막 자꾸 가 이러면서 인식을 하는 거죠. 아, 얘가 내 아빠구나. 내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는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잘 몰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된 그때가 있어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에게 의지를 하게 되는 게 처음부터 됐던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고 나서 영접하고 나서 점점 더 그분에 대한 인식이 커져가요. 더 많이 원하고 더 많이 그분께 구하고 더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삶에 대해서 동일하게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보자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점점 더 많은 것을 담고 바라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처음 볼 때에는 등이 굉장히 커다래 보였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처럼 보였어요. 되게 많이 의지했어요. 학교에 가는데 뭐가 필요하대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보면서 아, 나도 나중에 자라면 저런 모습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육신의 아버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라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아, 내가 저분을 더 많이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아마 지금 여기 계신 청년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많이 독립을 해서 이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겠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우리가 언제까지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자라다 보면 성장을 하다 보면 아버지의 도움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그거를 알게 되니까.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전방위적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연로함이 없어요. 늙지를 않아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늘 같고 한결같은 우리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아버지를 닮아야 되고 그 아버지는 너희가 닮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이 3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하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봐볼게요.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란 개념은 사실 성경의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백성들을 넌 나의 백성이야, 넌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이 기독교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신약 성경을 보면 3대 신학이 나옵니다. 신약에 3대 신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본문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그 책들 있죠.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이런 본문들이 요한 신학을 갖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약 중에서 반 이상을 쓴 사람이 있죠. 바울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이 있고 마지막은 히브리서 이 한 권에 나오는 신학을 또 다른 신학이라고 이야기해서 세 가지 신학이 있어요. 요한과 바울과 히브리서 신학을 다르게 봐요. 신학학에서. 그런데 이 모든 그 신학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이 조금씩 달라요. 사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헬라어 휘오스라는 단어를 가져오거든요. 이 휘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하심을 좀 더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양자됨. 우리가 자녀 될 수 없는 자였는데 자녀로 불러주셨다. 그러니까 입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테크나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 테크나. 근데 이 테크나는 입양이 아니라 친자식을 테크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은 양자됨의 느낌보다 우리가 이미 그분을 경험하고 알고 만났고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보았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졌고 했던 그분이 나의 정말 가장 가까운 아버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양자가 아닌 친자식이라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를 닮기를 소망해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을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셨죠? 젊었을 때는 아마 지금보다 좀 더 어렸을 때 훨씬 많이 했을 거예요. 지금은 이 부모님의 허물도 보이고 나이도 많이 자랐고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닮고 싶고 이렇게 살고 싶어라는 표현보다 어쩌면 이 허물이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어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도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닮으려고 하는 것, 그분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모습은 자녀로서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반론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처럼 되기를 원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 과정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과정이 그냥 되게 쉬웠나요? 그냥 편하게 너 내 아들을 해라 라고 해서 됐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긴 시간, 창세 전부터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창세 전부터 택하셔서 나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그 수많은 역사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모든 과정이 있었고 중간기도 있었고 예수님이 진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살아내시고 십자가를 가는 그 길이 당신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 기쁨이 적었고 행복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일을 기꺼이 기쁘게 지셨단 말이에요. 그 힘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건진 우리를 빼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는 그 소망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 안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말로 적용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아들로 시작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다들 은혜 받고 다들 감사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 아들보다 주위의 것을 살펴요. 저게 더 좋아 보이는데 절로 가서 성공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길로 가면 예수님 믿을 때보다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원래 가르치셨던 그 복음을 내려놓고 그들이 가르쳐주는 특별한 지식을 그걸 사모하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당연해져서 너무 익숙해져서 매일 보는 것처럼. 오늘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도 있었어요.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자녀됨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단의 공격이 왔을 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갖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 그분을 닮을 것에 대한 소망, 그분 안에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 주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럼 어떠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와 구분됐고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통하여서 죄로부터 꺼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죄를 행하고 불법을 행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예요. 죄. 말 그대로 죄, 악한 것들,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적으로 조금 어긋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의 자녀도 짓거든요. 사실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데요. 좀 모순이지 않아요? 나는 넘어졌는데, 난 실수했는데, 그럼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전 옛날에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단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율법적인 어긋남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은 관역에서 빗나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예수 그리스도랑 하나님이란 기준이 있는데 죄가 그 기준을 따라 살지 못하고 빗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강한 것이 불법이라고 쓰여진 오늘 본문 4절에서 나오는 불법이라는 아노미아라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부정하는 사람들, 반역을 일깨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또 그분이 만들어 놓은 기준 따위는 우리의 삶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오늘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의 이야기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거나 아니면 마귀의 자녀란 거예요. 중간이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경각심을 세우면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3장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니고데모를 부르세요.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죠. 내가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할 수 없는 범이기 때문이에요. 간단하게 법이 없던 사람들에게 법을 가져다 주면 법 가운데서 살아가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과 포크를 쓰어서 밥을 먹어야 돼. 우리는 맨날 그렇게 먹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걸 가져다 주면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받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길 대신 예수님께서 떠나가고 길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법을 준다고 해도, 전한다고 해도 받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요한 공동체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분리되었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어도 거부했어요. 법을 주어도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명백하게, 아주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7절과 10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됐어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불법을 추구하던 사람들에서 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다 불법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의를 추구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던 선악과를 먹었고 그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 모습대로 있다면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줌으로 말미암아 그 불법을 추구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의를 추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이 계속 이야기하는 맥락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분리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영지주의로 가는 것은 불법을 추구하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그 안에 있다면 그 불법을 추구하는 그 삶을 벗어던지고 의를 추구하고 의를 따라가려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주 안에 거야 한다.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럼 지옥을 가나요? 그분은 선한 것이 맞나요? 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선하지 않으신 분이십니까?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죄악들이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많은 궁금증을 갖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 모습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악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지, 우리를 심판하려는 그 심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건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너희들 불안하지 무섭지 하면서 심판하시려고 두려움에 떨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씨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이 씨는 성령이겠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떠나려고 할 때 우리를 계속해서 건지게 하는 말씀들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더 강하게, 아주 강력하게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한다, 범죄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를 짓지 않고 범죄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그렇게 거기까지 빠지지 않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 것처럼 그 안으로 끝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같이 공부할 때 성령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어요. 3장에 나오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어떤 죄였습니까? 말 그대로 성령님 바보 이러면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였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법과 그분이 건지려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정하고 끝까지 주님 없이 나는 나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불법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갈 때, 그것이 오늘 요한은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는 죄를 지으면 불안해요. 죄를 지으면 마음에 가책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해요.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하나님 실수했어요. 넘어졌어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자들은 그 죄를 지으면서 자신이 죄를 짓는지를 몰라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불법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그분처럼 변하길 원하고 불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떠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고, 혹시나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하고 옳게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계속해서 무언가로부터 벗어나고 투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뭔가 내 신앙이 멈췄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멈춘 그 모습이 있다면,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나 분별하고 끊어내야 돼요. 오늘 요한은 그런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3장 말씀 보았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자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보다 선과 악의 기준을 아예 부정하고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추구하고 악한 것들을 추구하는 마귀의 자녀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거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로서 예수님을 더욱 닮아나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 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 함께 하셔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